6월 6일 화요일 리딩 지저스 메시지 성경 느헤미야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보냈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 무근이요.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란 것도 도비야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깨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야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랴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버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야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7장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 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과 관리와 일반 백성을 모아 그 수를 등록하게 하셨다. 나는 바빌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기록을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랴, 나하만이,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구에, 느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핫 모압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삿두 자손 845명, 삭게 자손 760명, 빈무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그웨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델 자손 98명, 하숨 자손 328명, 베세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독 사람 128명, 벳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랴와 브에로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봇 사람 52명,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자손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바스굴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다디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헬 자손,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45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금으로 바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기부한 것은 모두 금 2만 드라크마, 은 2000만회, 제사장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고향에 살 곳을 찾았다. 8장. 일곱째 달 즈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읍에 정착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성읍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시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중 앞에 계시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때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듣는 가운데 에스라가 수문 앞 성읍 광장 쪽을 향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mat디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리기야, 하숨, 하스 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섰다. 에스라는 책을 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가 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화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레위인인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후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가 계시를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서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몇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튿날에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자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시의 기록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대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계시했다.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가지, 솔가지, 향나무가지, 야자수가지, 기타 잎이 많은 가지를 모아다 초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 위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9장. 이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혔다. 그들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일어나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을 자백했다. 그렇게 자리에 선 채로 반나절 동안 그들의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또 반나절 동안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 레위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 이 연단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외쳤다. 일어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그 무엇으로도 기릴 수 없는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살게 하시니 하늘의 천사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곧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분이십니다. 주께 한결같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주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땅 백성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교만을 아셨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성을 친히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추격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시사 그들이 풍랑 이는 바다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이동할 길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길의 지침, 참된 가르침, 온전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과 계명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보내셨으며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취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져서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며 계속해서 반역할 때도 주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막에 버린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갈 길을 보여주었으며 밤이면 불 기둥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선하신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만나를 아끼신 적 없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친히 돌보셨으므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을 넘겨주시고 넉넉한 영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밤하늘의 무별처럼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마침내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주께서는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땅과 왕과 민족들을 주셔서 그들의 뜻대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강한 성읍과 비옥한 밭을 취하고 잘 갖추어진 집과 물 웅덩이,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무성하고 광활한 과수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고 배불렀으며 주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예언자들, 그들을 주의 곁으로 되돌리려 한 바로 그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넘기셔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함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원수들의 잔인한 압제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게 살만하면 그들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갔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다시 운명에 맡기시니 원수들이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다시 크신 긍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계시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계명 곧 삶의 지침이 될 바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대들며 주께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긴 세월 그들을 참으시며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으니 과연 주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하시며 엄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주의 탓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의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조상들 가운데 주의 계시를 따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했고 주께서 주신 경고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주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을 누리고 주께서 펼쳐 두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의 풍작은 주께서 우리 위에 두신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 소유인 양 행세하며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우리 대신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더라.